자, 오늘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입니다. 2023년을 우리 시작한 지 이제 벌써 23일째 되고 있습니다. 음력 설을 맞아 우리 가운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1월 한 달을 거의 다 보냈지만 이제 2023년의 리허설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한 달을 돌아보면서 남은 이제 11달을 어떻게 주님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하기도 하고 우리 같이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나 마태복음이 아닌 빌립보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지난 1월 1일에는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2023년의 계획을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를 하겠다, 계단을 올라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 개발의 한 해가 되도록 뭐 하겠다, 뭐 가족과 직장에서 좋은 관계들을 만들어 가겠다, 뭐 여러 가지 삶의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어떻게 하면 작년보다 조금 나은 한 해를 보낼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성장하는 한 해를 보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다짐하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어떻게 백도 형제 잘 되고 있습니까? 네, 네, 다행히도 23일째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올 한 해를 생각하면서 이게 끝까지 잘 될 것인가? 라는 또 의구심들이 있고, 그리고 이 계획을 우리가 잘 세운 게 맞는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뭐 그런 계획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목표를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근본적인 목표가 어떠했는가, 그리고 우리의 목표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살아가는데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가 과연 무엇이냐. 다이어트에 대한 뭐 계획을 세웠는데 그럼 다이어트의 계획의 목표는 무엇이냐. 예뻐지는 거냐, 아니면 건강해지는 거냐, 그냥 단순히 살을 빼는 거냐, 뭐 여러 가지 목표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들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세부적인 계획들을 세웠는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이런 거를, 교회 안에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배웠기 때문에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실제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사람들조차 자신의 행복과 전혀 반대되는 선택들을 한다는 거죠. 행복해지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데, 행복해지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서 행복이 완전히 깨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행복해지려고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을 통해서 행복이 깨어지는데,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목표가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삶의 목표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선택하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도 우리는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인생의 목표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실천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오늘 목표와 실천 방안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2023년 어떤 목표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그것들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입니다.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는 눈부신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그리고 그는 13권에 이르는 성경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 참 잘 살았구나,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았구나 라고 박수 쳐줄 수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울과 우리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주눅들기도 하고, 이 바울은 넘사벽이다,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존재다라고 바울과 우리의 삶들을 비교해 볼 때 바울의 삶들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바울은 참 훌륭하고 좋은 삶들을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취와 결과물들이 자신의 삶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많이 세운 것,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그리고 그의 말과 가르침들이 성경으로 전해지는 것,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 그리고 자신이 꿈꾸던 삶들을 살고 자신이 비전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루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삶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이 자신의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사람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은 자신의 목표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바울이 그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딱 얘기해 줬으면 우리가 해석하기 편할 텐데 그냥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럼 그게 뭐지? 라고 우리가 궁금하게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려웠었는데 세번역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부분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도 비슷하게 표현했지만 그것이라고 비슷하게 표현했지만 어쨌든 인과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인생에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울이 자라온 환경과 그가 받았던 엘리트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절대로 유대인들의 메시아일 수가 없다. 그리고 유대인의 구원자가 될 수 없고 로마로부터 어떤 구원을 이루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배웠고 그게 진짜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실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그것을 믿고 있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일, 그리고 심지어는 죽게 만드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냐면 예루살렘에서만 이 일들을 한 게 아니라 다메섹으로 가는 데까지 그런 핍박을 하게 되었고 다메섹으로 이동해서 이제 핍박을 하려고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3번이나 같은 장면이 나오니까 그때 다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지만 어쨌든 이 사건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 이후로 바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바울의 변화를 믿지 않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바울을 무시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정신이 나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고 바울이 그렇게 꿋꿋하게 굳건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을 만나주셨고 바울을 사로잡았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열심히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해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고 바울의 손을 붙잡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번도 이 사실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난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붙잡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것들이고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것들이고 영원한 것들이다라고 바울이 고백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얻은 것은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자기가 붙잡히긴 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붙잡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지 나는 완전히 아직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완전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은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누가복음 2장에 가면은 예수님과 온 가족이 유월절을 보내러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하고 가족들하고 친척들이 너무 많이 몰려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같이 있는 줄 알고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같이 고향으로 가고 있는 길이겠지 어딘가 무리들에 속해서 놀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룻길을 걸어갔는데 정작 그 길에 예수님이 안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님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는 뭐였냐면 실제로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고 예수님의 친척들만 고향을 향해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있는 줄로 알았지만 바울이 세웠던 교회나 바울이 가르쳤던 가르침이나 바울이 얻게 되었던 칭찬과 명성과 이런 것들에 예수님이 안 계실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예수님을 붙잡았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냐라고 바울이 이어진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자신이 아직 예수님을 완전히 붙잡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붙잡았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미 지나간 일, 자신이 한 일이고 뒤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을 놓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2023년이라는 이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발목 잡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두 가지 것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한 일이라는 거예요. 지나간 일들이라는 거죠. 경험되어졌던 것들이 우리의 새로운 일들을 방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발목을 잡을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었냐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바울이 했던 실수와 실패에 대한 기억이 바울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앞에서 이야기했던 찬란한 업적 가운데 가려져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바울은 많은 실수와 실패들을 거듭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크고 작은 실수들 중에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것들이 있다면 바나바라는 동역자와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가냐 데려가지 않느냐는 일 때문에 크게 다투고 바나바와 갈라져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늘 바울 마음 가운데 후회로 다가오는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참고 마가 데려갈 걸. 그때 바나바와 손잡고 계속 사역했으면은 더 성공적인 사역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던 교회들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는 그런 모함을 하면서 사도권 때문에 크게 바울에게 실망하고 바울에게서 멀어졌던 교회들이 바울의 발목을 붙잡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바울을 저격하고 바울에게 반기를 들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율법주의에 빠져든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에 등장하는 빌립보 성도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됐다라고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쓰고 있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동역하다가 배신하고 바울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가장 가슴 아프게 했던 후에는 그가 이런 실수와 실패들보다 더 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그가 사도가 되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울이 앞으로 나가는데 큰 걸림돌이었다라고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그것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런 것들에 더 이상 내가 발목을 붙잡히지 않겠습니다. 과거에 내가 잘못 선택했고 실수했고 실패했던 것들이 더 이상 나를 어떻게 만들지 못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읽는 말씀인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바울의 고백인데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빌어서 우리가 같이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삶을 향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후회들과 여러 가지 잘못했던 것들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할 때 바울이 고백했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전 것이 아닙니다. 나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실수들이 더 이상 내 발목을 잡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사람들을 극심하게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지만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만나주셨고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새로워졌고 자기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백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2022년을 돌아보니까 잘못한 것들 투성인데, 내가 실수했던 것들 투성인데,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런 잘못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고, 내가 그것들을 좀 더 잘했더라면 이라는 후회와 어떤 과거의 생각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으려고 할 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으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이 잊어버리기 원하는 것은 두 번째로 이전의 영광이었습니다. 바울은 목숨을 걸고 4번이나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람이고,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가르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세계의 역사 가운데 바울을 빼고서는 역사가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로마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업적들을, 그리고 기독교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펼친 사람이다라고 자타가 공인할 만큼 큰 업적을 세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경험해 보기도 하였고, 누구보다 많은 성령의 은사들을 소유하고, 심지어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기적의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들을 다 뒤로 버려버리겠다, 잊어버리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공의 경험을 고집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노하우와 경험들이 오히려 그를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성공의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것들 우리 가운데 공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역을 성공할 수 있는데 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수련의 경험들과 수많은 행사와 양육과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성공들을 경험해봤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라는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새로운 삶들에게 발목을 붙잡는 일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이 자신을 발목 잡을까봐 자신은 과거의 것들을 과거로 돌려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성공했던 경험과 방식들이 우리가 새롭게 되어는 것들을 방해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아이디어를 낼 때, 이 방식으로 이렇게, 이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이 경험했던 어떤 신앙의 전성기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의 전성기가 아니라 지금이 우리의 전성기여야 되고, 예전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는 새롭게 2023년을 달려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말씀을 14절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이전 것들을 지나보낸다라고 이야기하고 붙잡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실패, 그리고 과거의 영광, 이 두 가지 것들을 다 잊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달려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집착했다면 내가 예전에는 달려갔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본다면 내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내가 달려갈 것입니다라고 표현했겠지만, 바울은 지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달려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입니다. 근데 그 노인이 오늘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올림픽에서 이 육상 선수들이 결승점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들어가려고 팔을 내밀고, 동계 올림픽에서는 막 그 스케이트 날을 앞으로 들이밀면서 0.0001초라도 빨리 도착해야겠다라는 그 간절함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표대가 바로 자신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그는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표현했고, 13절에서는 앞에 있는 그것이라고 표현했고, 오늘 14절에서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자신의 현재의 삶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다른 그 어떤 것들은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성공은 뒤에 있는 것이고 현재 예수님께 달려가는 바울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지금 현재의 삶들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나머지 것들은 생겨난 것이다. 자연스럽게 생겨난 열매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4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수많은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던 것,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고 기독교의 기틀을 세워갈 수 있었던 그 수많은 것들은 바울이 예수님을 쫓아가다 보니까 생겨난 것들이지, 그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뒤따라온 것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나머지 것들을 다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었고, 예수님을 추구하다 보니까 예수님처럼 되었고, 예수님이 목표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운 2023년의 계획들 중에 수정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한 달의 삶들을 살아보면서 이것들은 좋은 계획이긴 한데 목표와는 조금 멀리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들.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건데 내가 행복하려고 예수님을 어떤 이용하거나 예수님을 선택한 것들은 아닌가? 예수님이 목표고 우리가 세운 계획들이 계획이어야 하는데 행복이 목표고 예수님이 계획이라면 우리의 계획들을 뒤집어야 할 때가 바로 오늘 설 명절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삶의 모양이 바뀐다 하더라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문구조차도 예수님 앞에서는 의미를 잃어버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성공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자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고백했는데 바울이 기대하는 상은 천국의 엄청난 상급이 아니라 바로 그가 사모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의 삶의 목표였고 바울의 삶의 전부였고, 그래서 그 전부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부름의 상이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2023년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걸으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것과는 다른 이야기일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저에게 왔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본질을 추구하면서 진실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 속에서 예수님을 놓칠 수도 있겠다.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내가 한 일들을 생각하다 보면 그 속에 예수님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요즘 들어 우리가 길을 잃었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처한 상황을 자주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사실 내가 잃어버린 것은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잃어버린 것들은 아닌가. 그래서 방향성들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먼저는 길이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내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떠났을 때 행복하지 않다라는 사실들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의 전형적인 모습들이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 행복이라는 것들을 또 기쁨이라는 것들을 또 성령의 열매라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얻으면 다 얻은 것이고 예수님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인데 혹시 모든 것을 다 갖추진 않았지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없어서 우리는 다 잃은 사람이 되는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13장에서 바울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어쩌면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을 우린 예수님으로 읽어야 되지 않을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인 것입니다. 예언하는 능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우린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우리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없는 삶, 목표가 예수님이 아닌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나간 일들을 뒤로 보내고 뒤돌아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이나 과거의 실패나 과거의 성공이나 과거의 후회나 그 어떤 것들도 우리의 발목을 붙잡지 않도록 우리는 뒤로 던져버리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갑시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예전에 왕년에 달렸었습니다. 전성기 때 내가 참 잘 달렸습니다. 아니면 지금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달릴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지금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달려갈 때 자연스럽게 2023년에 우리는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 송구영신 때 우리는 다시 그 열매들을 뒤로 던져버리고 내가 또 달려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삶의 목표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께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